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할 것이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니요. 주인은 그를 매년에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년과 종의 구속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3절 본문 내에 먼저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빚을 갚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몸이 팔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려야 합니까? 40절에서 품꾼이나 동거하는 자와 같이 함께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품꾼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동족을 그냥 부리지 말고 품삯을 제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가 온전한 노임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희년이 되면 그를 보냄으로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42절에 등장합니다. 42절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땅도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듯이 그들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팔지 말라 하십니다.
43절에서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팔려왔을지라도 그들을 품꾼이나 동거하는 자와 같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엄하게 부리지 말로, 종살이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그 팔려온 그 자체도 억울한데 엄하게 부림으로 동족에게, 형제에게, 그 관계 안에 있던 자에게 비참하게 그렇게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팔린 경우를 말합니다. 앞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린 경우를 얘기한다면 44절에서 46절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팔린 경우를 말합니다. 종신 노예의 소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경우 동족의 경우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종신 노예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에서 종신 노예를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이방인 중에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에게서 노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는 종신 노예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방인 중에 사는 비이스라엘 출신 거류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희년이 되어도 노임받고 돌아갈 그러한 부분이 물려줄 땅에 그 가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을 달리하는 데는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감히 그 누가 함부로 팔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노예 제도를 금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대할 것을, 그 노예를 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주인이 그리스도인 종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노예를 향해서도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부당한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노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 노예에 대하여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신 노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종신 노예는 채무 노예와 달리 7째 해에 자유를 얻지 못하며 가문의 상속 재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43절에서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웃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자세가 동일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에게 대하는 그 태도로 볼 때는 그가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일상의 삶 속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 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직분 여하에 따라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존귀하신 주의 성도들에 대한 태도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7절 55절의 말씀에는 노예의 속량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나 이방인의 종으로 팔린 경우 그 구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경우에 다음 세 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고엘이 대신해서, 구속자가 대신해서 구속해주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엘을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자는 형제 중에 하나요,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도 속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스스로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는 방법입니다. 품꾼으로든 어쨌든 그 속에서 돈을 모아서 자신이 스스로 종되었던 그 기간 또는 남은 기간들을 계산하여 속량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구속해 줄 고엘도 없고 스스로 속량할 능력도 없는 경우 희년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 정한 연수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희년, 노임받을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방인의 종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외에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돈으로부터든 그것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든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4절에서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이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어 출애굽시킨 사건입니다. 희년에 종으로 팔린 자가 이방인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나올 때 희년을 체험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5장의 희년에 관한 규례는 55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함으로 25장을 끝을 맺습니다. 희년법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초합니다. 희년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희년을 기억하며 희년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차 독자인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희년은 과거의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근거한 희년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백성들이 지켰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바 있죠. 희년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희년법이 지켜졌다고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희년법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메시아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메시아 사역이 희년 선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책을 덮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은 희생정신이, 희년정신이 구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자유와 안식과 해방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마귀 사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온전한 노임으로, 온전한 해방으로,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는 이 희년은 선포되었지만 희년은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희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희년의 공동체로서 직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혹시나 직분 맡았다면 더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몸을 보이신 것처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복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을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을 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주님의 이 희년 정신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이 교회가, 우리 남산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